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을 무엇이 지으리라. 그가 이르되 그 집에 계시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문 이웃에게 손을 부어서 찾은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하니라. 그릇을 알아채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을 살린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학교 학원을 다니게 하시고 또 아플 때는 우리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부모라는 자리는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걱정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부모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그의 가정 형편은 무너졌고 또 말씀해 보니까 빚쟁이들이 남은 두 아들마저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회에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라는 것은요,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의 종이었던 나의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하소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녀의 멘탈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의 가정의 형편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또 눈앞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녀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보다는 먼저 2명의 자식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부모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바로의 명령으로 바로가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그 바로의 명령으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녀는, 요게벳 어머니는 그 모세,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워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이 아이가 살 길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자 그가 금식하며 밤새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 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당신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자녀를 살릴 방법을 찾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신이 힘들어도 자녀만큼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굶어도 자녀는 먹이죠. 자신은 울어도 자녀만큼은 그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어머니도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자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도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역시 여전히 형편은 막막했고 눈앞에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녀에게 또는 그녀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또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집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이 엘리사의 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들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들 뿐이거든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두 아들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죠. 말 그대로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없는 것에 시선을 두게 하지 않으시고 현재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단어,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이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습니다. 너무 작고 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기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바로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늘 작은 것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 가지 꺾어서 만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사용하셨죠.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길바닥에 널브러진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삼갈을 위대한 사사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손에 들려있던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작은 거예요. 베드로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에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또는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말은 못해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남아있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우리의 가정이 남아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이죠. 그녀의 가정 형편은 보세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 먹고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작은 기름 한 병, 한 그릇을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담을 믿음의 준비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뭐가 채워집니까?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어떤 부자가 와서 자신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형편이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빈 그릇 사거리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가져오셔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가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당신이 충분히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인의 눈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릇을 찾지? 그냥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고 빈 그릇을 많이 빌린다 해가지고 무언가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늘 순종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상식 밖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또 너는 얼마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기도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두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도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평생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죠. 비록 자신은 힘들고 부족해도 우리 자식만큼은, 우리 자녀의 삶만큼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완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국에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희생의 결과물이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보세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
비록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도 자식만큼은 자신의 전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신은 대학을 못 가도 자식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비행기 한 번 타본 적도 없지만 자식만큼은 비행기 태워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헌신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작은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흔들렸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힘은 완벽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눈물과 또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